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살아있는 사울의 가족이 있는지 찾는 내용이고, 9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즉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주고 그 땅을 경작할 종들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를 자신의 아들, 즉 왕자처럼 대하겠다는 말이었죠.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왕인 다윗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전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런 사람은 새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선대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 데서 나온 것이었죠. 어려운 시절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스승의 은혜,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베푼 은혜도 있습니다. 그들이 조건 없이 베풀어준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외면합니다. 보답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표현한 말이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전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므비보셋 자신은 다윗의 은혜를 입을 만한 공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와 행위가 없었음에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이 뭐라고 그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몰락한 왕과의 후손, 비참하게 죽은 왕의 손자일 뿐인 자신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게 황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일 뿐인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또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조언을 듣고 주님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을 힘써 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